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재간성체 신약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받들어 공부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무엇을 쌓느냐, 내가 무엇을 내가 저장하고 있는 평생 살면서 사느냐, 이런 곳에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낸다. 선이 뭐고 또 악이 뭔가를 좀 분별할 줄 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불교에서도요, 유교에서도요 선악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문에서도 보면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선징악, 중악이 아니라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지만물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했죠. 이사야 7장 한번 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부터 볼까요? 이사야가 그러되 다윗의 집이여 정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 때 미쳐 뽀다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 배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희와 너희 백성과 내 아비 집에서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로다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엇 하시냐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또 욥기 28장 2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는데 악에서 떠나 선을 택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선과 악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선에서 악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영혼들을 살리려면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선지자건 유교고 불교가 다 똑같아요. 다 훌륭하시지만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살려주는 영혼 없어요. 영혼 살려주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랬다고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난 그 성경 바꿔줘. 불경불해. 금차 천추는 명할 미륵이니 여당 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석가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내되어오는 자기 미륵이 아니라 되어오는 밝은 미륵이 있다. 그분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세례요한도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커. 누가 보면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요 그랬으니까 세례요한도 율법이지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은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무시에 죄 없다 이렇게 못한다 이런 그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11장 11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창조주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는 저기 작은 자는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율법이지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좀 모세의 누나 미갈도 갑자기 누나도 꿈을 보이고 다 선지자입니다. 모세 선지 다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모든 다니엘 이상 선지자입니다. 세례보다 작아. 예수 저분이야 저분이 하나님한테 뭔데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뭔가를 좀 분별하게 하려고 합니다. 처녀가 이제 아들 나오는 게 예수인데 왜 오셨냐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이것이 예수님 오셔서부터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기쁘다 구조신 이거 다 좋은데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선으로 다 인도해 줬는데 아직도 악을 붙잡고 있습니다. 난 악 안 붙잡았어요. 선 붙잡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7절 오늘 내가 뭘 쌓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가고 그대로 한 그대로 심판합니다. 심판당하고 구원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할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했어요. 그게 선하긴 한데 고생은 똑같아. 뭘 더 고생 더 덜 고생 좀 들었겠지 벌써.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치면서 난 서른 전후에서 되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학교 때 몇 번 나가고 여름 성경학도 좀 가면은 뭐 그때 시골에 사니까 뭐 좀 내가 참이를 뭐 받아 얻어본 것 같아. 뭐 그때 여름 성경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별로 반갑지 않아. 왜 그러냐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데 내 이름은 안 불러. 별로 여름 성경학교 때는 그냥 가서 춤추고 뭐 한 명만 하다 보면은 뭐 참이도 주고 사탕 좀 것도 주는데 성탄 전날 산타 할아버지는 안 줘. 그러면서 뭐 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형님이 그랬다고 자고립니다. 착한 사람은 선물 주는데 착하지 않은 사람 나쁘지 않은 사람은 선물 안 준답니다. 나는 그 형이 간증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님의 친구 형님이 있습니다. 장모님 집안이고 그 아들 장모님 집안에 그 형님의 작은 형님의 친구분 되신 분도 그 장모님 집안 아들입니다. 근데 또 내 친구도 그 집안에 형님도 작은 형님도 친구고 또 나하고도 동갑내기 동갑내기 하여간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친구 아닙니다. 착한 사람에게 미운 사람은 선물 안 준다고 그러니까 나쁜 일은 사람을 혼자 없다니까 형도 바짝 긴장하고 교회 나갔는데 여러분 겨울에 되니까 산타라고 선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난 몰라. 형이 그랬다고 그러더니 한쪽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훌쩍훌쩍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난 또 이름도 안 부르니까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매님 단일종이 땡땡땡 저 개인적으로 부끄러움 많다거든요. 그런데 또 나하고도 저 친구하고 나이가 같은데 여자 2명 남자 2명 해가지고 단일종이 땡땡땡 뭐 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둘씩 문장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저 어린아이인데 그러니까 난 부끄러워서 안 하고 그래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안 하고 그랬어. 근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때 뭐 연극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면 막 예수님을 찔러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항일운동에서 막 독립운동하면서 막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은 것처럼 그런 것을 연극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피크가 뭐냐면 수염 달고 나도 산타 할아버지 몇 번 해봤지만 풀 붙이고 써. 그거라면 그냥 마지막 끝나고 나면 산타 할아버지 보따리 들고 막 와서 그냥 힘들어 하고서 다 내리고 하나하나 이름 부르는 작은 형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한테 이름도 안 부르고 뽑는데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오늘 왜 이런 말이 나간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할 땐 가니까 그러면 사탕 주고 뭐 참외 주고 그러니까 그땐 쭉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데 선이 뭐고 다른 얘기하다가 좋은데 선이 뭐고 악이 뭔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란다. 예수 임마누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오셨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이런 뜻이 그래서 온 것이란 말입니다. 선이 뭐냐고 그랬더니 베드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그랬어.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 뭐 별걸 다 쳐다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 뭐 거룩합니다. 뭐 이렇게 거룩한 뭐 진리로 거룩하게 깨끗해지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고난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라는 거야. 믿으면 뭐 종교인가? 영생이래. 어? 영생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주고 따먹으면 영생인데 그 길을 굴욕과 화염으로 막아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냐니까? 아들 믿으라는, 예수 믿으라, 아들 믿으라는 거야. 그 믿으면 뭐 좋은 거 있어요? 영생이래. 영생은 뭐냐?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게 영생인데 그 따먹으면 뭐 좋은 게 있냐 했더니 죽은 자가 사는 것? 에? 죽은 자가 사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래. 죽은 자가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고 그걸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심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보내심의 뜻이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면 너 가라 그래. 보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보낸 자를 왜 보냈냐? 보내신 뜻은 아들에게 오는 자, 예수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예수님 모신 목적 뜻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뜻이라. 그게 선이요. 죽은 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 살리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아담하고 선악과 따먹고 죽어서 흙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무슨 죽어서 흙속으로 들어갔어. 너는 선악과 따먹으면 저주를 받아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죽은 모양이에요. 여자는 해산한 수건, 죽은 자가 무슨 애기를 또 낳아? 해산한 수건, 뱀은 흙을 먹으리라. 이게 죽은 자고. 아니 죽었으면 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낳고 가인을 낳고 아벨 낳고 죄 짓고 나서 쫓겨나서 낳은 자녀들이거든요. 가인도 낳고 아벨 낳고 셋도 낳고 에노스 낳고 멍덩이 낳고 또 낳고 많이 낳고 장사도 몇백 살도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죽은 자가 무슨 아기를 낳았어? 그 후손들이거든. 기가 막힌 소리예요. 그 죽은 것이 몸이 죽은 게 아니고 뱀이 선악과 따먹어 안 죽어. 따먹고 몸이 안 죽고 낳고 그만 안 죽었잖아.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영의 삶의 생명세계에서 뭐다 이런 말이 영혼이 죽은 세계라. 그걸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또 보세요. 또 예수님 오신 뜻이 죽은 자 살리는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살리는 것인데 안 죽었는데 뭘 살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려고 불러서 야 천국복음 하늘나라 복음 전하러 가자 불렀어요. 제자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요 돌아가셨는데요 장사전 지내고요 딸이 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세 지내고 넌 날 따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세 지내는 것도 뭐야? 시체가 시체를 장세 지내나? 그런 거는 꿀랑이요. 오늘날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장사 지내고 자기 또 딸도 죽었다고 까딱 들어오는 그런 것도 아닐 테고 뭐예요? 뭐 세상 이야기 뭐라고 했더니 좀비라고 뭐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니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내버 예수님이 주장하신 말씀이야. 한 사람은 흙속으로 집어넣고 한 사람은 흙을 덮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둘 다 죽었대. 사람 움직이는 데도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5장 25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때가 베데스다에서 그 베데스다 우물에
동하면 병이 나는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심히 병이 중한 사람이야. 근데 우물가 여기 있어가지고 누가 쉽게 말해서 전사들 때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산다고 하는데 들어가려도 심해서 남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자기 뭐 계속 병이 중해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고 야, 내 자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병도 걸어 나오니까 그러고 예수님을 잠깐 헤어졌어요. 이 안식 주 환자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지. 그러고 나서 야, 너 안식일 날 웬일이야? 아주 고약한 거야. 안식일 날 병원시 왔는데 내가 몰라요. 누가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걸었어요. 이래 나서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러다가 마침 또 안식일 날 병을 일어나 걸었는데 예수님 말 저분이에요.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병자 고치고 뭐 이런 건 보고 나서 야, 병 고치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와서 병 고쳐? 참 고약하죠. 병 고치려면 다른 날 와서 병 고치고 안식일 날 와서 병 고치고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면 돌려 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사람들도 뭐 같이 일하죠. 뭐 안식일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세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창조를 다 끝내고 쉬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신 말씀에는 지금 안식일 6일 창조하고 7일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일한다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창조가 아직 안 돼서 일을 다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붙인 사람들이 건방지게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 막 혼내키고 싸우려고 죽이려고 했던 거지. 뭔가를 하나도 왜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이거만 얘기하면 막 죽이려고 대들었더니 왜 대들었냐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그건 이사야 성경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 아니까 뭐냐면 이사 9장 6절 이하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닿는다. 이름은 아들이래. 근데 이름은 기물자라 모사라. 너 전능하신 왕이래. 또 평강의 왕이고 전 평강의 왕도 되고 그 다음에 임금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임금도 된단 말입니다. 그 왕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아버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내가 맞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왕의 아들이고 왕이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 뭐 그만인데 뭐 왕이야? 뭐 십자가 매는 남이 저주나 받고 그런 거니까 별별 없는 거 보이는 거예요. 건방지게 쉽게 말해서 참남하단 말은 이건 성경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막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 알기니까 아니까 혼내키는 겁니다. 막 싸우죠.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지금 죽었지? 일어나라. 그러면 무도가 가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세율법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뭐라고 했냐? 미운 사람 용서해. 또 그 사람들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은 예수 오시는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은 이는 네 눈을 갚아야 되는 거야. 나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멸하라 하는 마태복음 44절 해야 되는 게 예수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못되게 하는 사람 축복해줘.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하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 돼? 미운 사람 원수를 용서해주고 축복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습 그 사람들은 이는 네 눈을 갚아주고 이웃 사람 원수 미워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모세율법이죠. 레위기 19장부터 24장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 사람 비방한테 기도해 주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 돼. 누가 보면 6장 25절부터 28절 사이에 보면 너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 저 못했는데 저기 되려 축복하라는 거야. 용세지 복을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면 아들이 돼야지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오늘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베데스다에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께서 이 건방지게 시켜서 신성모독했다는 것도 참남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건방지게 육신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뭐예요? 영생이지. 죽은 자 살린 거지. 아버지 죽은 자 아들 자기 원한 자를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 살리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는 것도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죽은 자 살린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살린 거 영생이니까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해서 미운 거 버리게 하시고 너도 또 미운 사람 혹시 있으면 가르쳐도 대신 영은 다 깨끗하게 미운 거 버리고 도리어 용서하고 복을 빌어서 하나님 형제 만들어 이렇게 해서 전하면 그들도 하나님 백성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기업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죽은 자 살리는 것인데 아담 하와가 예수님의 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땅에 예수 달려 아버지 말씀 거역해서 그래서 죽은 자 살리는 말씀 안 줬던 거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는 말씀 주고 성생명나 매매 따먹은 영생이 뭐냐면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이런 말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이 진실하고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영생이 돼. 남의 열매 따먹지 않더니 그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날 믿어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는 아버지 믿는 거예요. 날 본 자는 아버지 봤어.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고 쓴 거 무슨 남의 열매 주었더니 이래라 저런 예수가 하신 말씀이 있어. 그게 영생이래. 그래서 예수님께 원수를 사랑하고 불쌍한 자 축복하라. 이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모세를 보고 그랬어. 근데 난 간음 안 했어. 왠지 여자 보고 엉큼한 마음 아픈 여자 간음이랑 똑같아요. 여자가 보고 엉큼한 마음 아픈 이 마음에 간음한 이 말씀 예수님은 이걸 놓고 속중심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 죽이면 살인죄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말해서 사람 죽이면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데 돈을 낸 자마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나오고 사도 요한은 그걸 또 뭐해서 요한에서 3장 14절 15절 보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 내가 언제 사람 죽였어? 근데 미워하면 살인죄가 영을 죽였단 말인데 예수님 말씀 미워하면 살인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안 죽었어. 미워했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은 거짓말 선지자 거짓말 가르친다.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살린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짓 선자예요.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영혼들이 살지 못하고 올라도 많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자꾸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이 못 들어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니까 뭐 아직까지 못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 못 건너가는 겁니다. 유리바다 못 건너가는 거란 말입니다. 바다 못 건너가는. 그래서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그 말씀 놓고 내 속에서 원수 사랑하면 영생이구나. 미운 사람 용서하면 영생이구나. 죽은 자가 사는구나. 이거 알고 나시면 미운 거 버리고 용서 축복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어디서 성전 연복기 앞에서 헌금에 앞에서 얼굴 맞대고 예수 둥둥 떠서 그런 게 아니라 맞대고 야 내가 진리에 맞춰 거기서 사랑을 축복해 이렇게 가르쳤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모세를 비킨 사람 이는 저 혼나봐야 돼 이런 사람들입니다. 날 못되겠지 난 못되겠지 혼나봐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용서해줘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안 들으니 넌 안에서 났고 세상에 속했고 땅에 속했대. 응? 그 다음에 예수님 나는 위에서 났어.
내가 알기로는 베들레헴에서 나서 마음가는데 무슨 위에서 나. 또 세상에 안 죽겠어. 그럼 둥둥 떠다니나? 또 다른 데 뭐 하늘에서 났어. 위에서 난 거 같다가 마태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면 하늘에서 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은 땅을 밟고 있지만서도 예수님 생명 살리는 세계를 원수 사랑할 때 예수님 말씀을 하늘 세계와 하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세 백성은 땅의 백성.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8절에 쭉 보면 죽이는 건 다 끊으면서 너희 보물을 땅에서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땅에서 오는데 어떻게 하늘 비행기 없이 타고 올라가든가 뭐 날개 천재 날개가 올라가서 뭐라 하나님 오늘 전 얼마 저축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땅에다 저축하지 말라고 쌓아두지 말라고. 그래 뭘 땅에 쌓고 뭘 하늘에 쌓으셨더니 예수님 말씀 원수 사랑하는 말씀 계속 쌓아두면 대가 바라지 말고 축복하고 있는 일 눈을 갚으라 때 그건 땅의 것이다. 그러니까 도리어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핍박할 때 날 못될 때 이런 거는 계속 내 속에 싸우고 아버지가 그런 환경일 때 저것들이하고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고 자를 배우시고 오래가라면 힘을 가지고 힘을 주시고요. 부족하면 주셔서 더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속옷 달라면 거기까지 줄 줄 아는 그래서 속에 속을 깨끗이 해준다면 겉사람까지 다 깨끗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하든 중언부언 하지 말고 또 대가 바라지 말고 오른손 왼손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 하나님인데 내가 했는데 은근히 바라면 상급 다 봐서 하나님의 축복의 영화는 축복의 상급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따라가면 하늘에다 저축하는 거 그게 하늘이 또 저 올라가 저축했더니 누가 보면 17장 20절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못을 뻗치게 사람 죽이면 살인죄라고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안 하는 거야. 또 가늠하지만 나 가늠 안 했어. 여자 웅크만 마음 부고 가늠했어.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말씀 예수님 말씀은 지금 안 따라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막 보랍니다. 하늘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야. 무슨 자고 올라가고 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어. 그래? 하늘나라가 보이게 먹고 마시고 보이게 임하는 거 먹고 마시고 보이게 먹는 건데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이라 인자의 한날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한다고 근데 자꾸 나 밟을 때 뭘 나 밟을 때야 미운 사람 용서할 때 그때 거기 있는 거지. 그 예수님 말씀 지금 내가 거기 있느냐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내가 내 말 날 사랑해 내 말 지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예수도 함께 너 함께 하래 미운 사람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할 때 내가 거기 있을게. 저기 다 있어. 내가 거기 있었는데 박대했구나. 좀 죽은 자 살려야 되는데 미운 사람 예수님 말씀을 쓰면 죽은 자 이 미운 사람 용서는 죽어있어 살아있지만 그걸 놓고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뭐라고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더니 뭐니 그때 세상 풍속 세상 풍속 뭐냐면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에 속겠다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이요 세상이야. 죽었어. 예수 원수 사랑해 그러면 살았어.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 죽은 자 살리는 걸 하는 뜻이니까 무덤에 일어나라 벌떡 내 하나님 아들이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율법 사망에 있습니다. 죽어있어. 살아 움직여. 근데 예수를 원수 사랑해라면 그거 하면 하늘 백성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5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 안 받으니까 되려 예수를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십주도 내고 금식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 남은 사람들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 안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차례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그 나라에 귀신을 쫓아내면 또 마귀 사단이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게내고 그 마귀의 나라도 있단 말입니다. 기껏 예수님 오시경까지 아직까지
마귀 사단의 나라에서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요한 8장 40절부터 42절 사이에 주었는데 안 받아들여. 미운 사람 용서하고 줬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요한 8장 44절 하나님 아버지라고 모세껏 치는 사람하고 요한복 8장 40 너희는 너희 아비는 너는 누구냐고. 똑같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 안 받은 사람. 마귀 자식이래. 사단의 자식, 뱀이들 용의 자식이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비 욕심, 마귀가 아비래. 욕심다고. 처음부터 살인자래. 사람 안 죽였는데. 영원 살인자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진리의 말 따라가지 않는데. 진리가 없어. 미운 사람 용서했어? 아니, 없어. 대가 바라는데 내가 어떻게 자꾸 그리 받으려고 그래. 작은 나 좀 봐, 나 좀 봐, 날 좀 보수한테 말. 너 한 번도 하나님 보고 있어. 근데 작은 자기 인정받을 세상 인정 뭐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어려서는 왼손이 무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까지 함께해서 나가는데 뭐 예수님 말씀 못 따라가니까 뭐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그 죽은 자는 살인단 말은 미운 사람 용서하면 사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데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돼. 내가 뭐를 쌓아뒀냐 하니까 너 원수 사랑해봤어? 꼴린 사람 용서해봤어? 아니요. 자랑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해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 보면 보내신의 말씀 원수 사랑하는 말씀 내 속에 없어. 이거 뭐 정이 다 있어. 진리가 없네. 그게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 사랑을 축복하면 이제 마귀 자식에서 요한 8장 44절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바꾸는 겁니다. 율법의 제장이 있어요. 그건 마귀 자녀예요. 그 사람의 뜻이 자기 멋대로 구원시킨다. 그거 없어. 예수 살려주는 말씀 아버지께서 안 줬어. 예수님 말씀에게만 주지. 그 아버지께 살리는 말씀은 그거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는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쌓느냐에 따라 모세법 가지고 로마 그걸 사도바울도 그랬어. 로마서 8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내가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진리 말씀 안 따라가고 모세법 따라가면 사망의 종이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의의 종 영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죽은 자가 사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원수 사랑하는 말씀 안 따라가면 죽었구나. 그 죄진 걸 죄이다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죄와 허물인 세계에서 미운 사람 용서하니까 처음부터 좀 튀없는 세계로 바꿔지는구나. 근데 속에서 성령은 속에 불불하는 것을 이거 버리고 중심으로 눈물 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 용서합시오 하고 오늘도 인본 가지고 재물 가지고 막 싸우는 겁니다. 남의 십자가 매달린 것도 좋지만 고린도서 1장 20절부터 21절 사이 보면 뭐라고 십자가 어디 있냐면 마음으로 원수됐던 너희를 주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살리셨단 말이 마음에 미움과 용서가 또 십자가 어디서부터 있어요? 내 속에. 그걸 누가 해?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은 율법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은 도리어 진리를 악을 버리고 언제는 선을 택합니다. 미운 사람 용서해주고 예수님과 순종하면 예수님과 선이고 또 로마서 7장 6절 보면 모세를 지키는 사람들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은 악하다고 그래버립니다. 그 예수님 말씀 안 따라 악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악한 세상에 있어요. 그 영원 생명 살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괴될 때요 제사장 사도한테 잔지하십니까? 그냥 홍동백성 그렇게 하십니까? 죄가 들어온 것이 동쪽에서 돼가지고 싹 이쪽 서쪽 가면은 깨끗해진 것처럼 죄가 닦아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배순진을 교도요 올바로 봤어요. 백마 타고 오는 사람 그 사람 정도령이라고 있다. 백마 타고 오는 사람 있다. 정도령이 모를 정 명령령 말씀조차예요. 옳은 명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정도령 이렇게 그 사람 백마 타고 계숙식구장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서 순종하면 백마 타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묘사는 용서하고 축복할 때마다 말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 뭐라고 해요? 내 말이 바람인데 계시록 스가랴 6장이나 또 보면은 계시록 6장에 보면 보니까 뭐냐고 신발이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 타고 가면 신발이에요.
그다음 날개 말이 뭐냐니까 바람 날개라고 그랬어. 말이 나오니까 날개가 6개. 네 생물 나온다. 그 바람이 무슨 하늘바람? 바람이 뭐예요? 바람은 선지자예요. 요한복음 레레미 5장수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땅의 바람도 있고 계시록 7장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땅의 바람이고 이거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바람, 성령으로 인치받은 하늘바람이란 말입니다. 하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속 사람이 생명의 말씀 받아가지고 선지자들은 바람인데 선지자는 바람이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뭐라고 써요? 자기 사자를 목사를 사자는 뭐라고 써요? 말라기 2장 7절 보면 뭐라고 써요? 사자는 여호와의 주 목사 제사를 거는 거죠. 목사를 사자로 또 그다음 뭐라고 써요? 바람으로 사자를 삼으시고 바람의 선지자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란 말은 예수님 말씀에 놓고 원수 사랑해 하는 말도 우리 사랑하면 하늘바람 이런 이 저거 건네봐야 돼. 그러면 땅의 바람 저주요 남 저주게 값 주고 샀는데 그래서 선지자들 사자를 바람으로 사역자를 불꽃으로 그래서 사역한다는 말은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죄를 태우는데 내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없으면 미운 사람 용서 그냥 그대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쥐값 주고 살렸는데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산거대로 솔딱 타버리는 거예요. 그 내 속에 내가 저들이 뭐 못된 이 저주만 쌓았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꾸 무지하고 또 싸우고 아버지 오늘도요 미운 사람이 나의 오늘 내가 또 놓쳤습니다. 이거 버리고요 하고 고린도 7장 10절 근심이 있어. 세상 근심은 사망 이는 이들로 가봐야 세상 근심이야 사망인데 하나님께 택한 근심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원수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요 하면 그 구원에 이르는 영생이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내가 쌓느냐 다 다른 겁니다. 잠깐 놓쳤어. 아버지 내가 잘못 놓쳤다. 회개하고 내 속에 이제 더러운 거 이렇게 쌓던 거 버리게 하시고 세상만 버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이제 세상을 요한복음 7장 6절에 악하다 바가지 않는 세상이 악한 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내 속에서도 요한복음 고린도장 20절 보면 내 속에서 불순종으로 원수했던 건 불순종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 이런 사람 용서부터 불순종이에요. 그게 원수였어. 내 속에 있어. 나부터 더러운 걸 깨끗이 빼내고 남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일에 그 아브라함이 실수했어. 소, 양, 염소는 다 드렸는데 비둘기들이 산기들이 집들기 배를 안 갈아놨어.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불이 와서 갈라놓은 데는 들어오면 딱 태워서 받았지 마시도 비둘기배는 갈아치고 새가 와서 사치가 와서 그러면서 뭐라냐면 예배 드릴 때 속에 들어온 것 회개 안 하니까 조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을 때 내 속 미운 것 세상 거 다 버리고 사랑으로 용서할 때는 그래야 된다. 이게 들어오니까 사체가 와서 그 모양이 어떻게 사체가 와서 쫓았는데 너 400년 동안 제사 잘못 드려서 애국 가서 고생해. 또 갔다 왔는데도 또 가나안 땅에 데려갔는데 또 잘못 드니까 바벨론 끌려가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소양 염소 배는 갈라놨지만 성령은 뭐예요? 비둘기처럼 나왔으니까 성령 도와지 내 속에 들어온 거 내 속에 미운 거 용서가 됐어. 그거 버려야 됩니다. 안 하면 혼나는 거야 그거. 그 때문에 애국 가서 치지. 그 때문에 고생할 때 있고 병자에 저주할 때 있고 또 내 속에서 남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남까지 축복을 안 하니까 남을 축복 못해. 남이 내가 남을 축복할 때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그 다시 돌아옵니다. 남은 더 깨끗한 그 히브리서 로마서 11장 35절 보면 뭐 제사 드리는데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근데 안 받는 것도 있어. 들어오면 안 받아. 나부터 깨끗하게 가지고 남의 제일 용서해. 집이 남을 축복하는 게 나 집이 우리 집이요. 내 집이 나 깨끗해서 산비둘기 다른 사람들 영혼도 살리는 거야. 구원시키는 거 재물. 아브라함이 그걸 못해가지고 애국 갔다 사비다고 또 갖다 놨더니 또 그때 그 뜻을 몰라가지고 저 바벨론 끌려가서 거기서 다시 진리의 말씀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수가라 보니까 뭐예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성전지라는 데인데 다시 예루살렘 율법으로는 다 버렸어요. 하나님 안테에서 버렸어. 그렇다고 스가랴 3장
8장 3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다시 택한다. 스가랴 1장 12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 뭐로 택한? 진리의 말씀 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 이른지 눈을 갚으란 것이 아니라 원수 용서하고 축복하는 걸 택한단 말. 그 말 내가 읽는 말을 택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가면서 예수님 말씀 따라주라니까 멸망한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령까지는 받았는데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 다 깨끗이 나무 축복하지 못하고 막 정령 다 끌려갑니다. 병듭니다. 개성 못하고 암들 그렇습니다. 주님께 빚값 주고 사시하는데 덜은 주님께 빚값 산 사람들을 아직 몰라서 어쩌고 막 총. 왜 내 백성 정죄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도 있고 연약한 식물 먹는 사람도 있어. 내가 다 빚값 산 내 백성인데 네가 왜 정죄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세우는 권능이 아버지 주님께서 깨닫게 순식간에 세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용서인데 근데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아무리 주어서 환경 축복하라고 하는데 꼴빈 사람 왔어도 내가 저거 왜 그래 깨닫지 못하면 뭐야? 하나님이 손 안 댄 거예요. 예수님이 손 안 대는 일 하시면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하다가도 아이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요. 아이고 저 못하고 막 남들이 그렇다니까 나도 아이고 바짝 고치고 아이고 아버지한테 같이요. 그걸 어떤 사람이 자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누나들입니까? 그래서 자기를 쫓아내려고 어쩌고저쩌고 잘 비방하는데 하나님 보여주더래. 입에서 불뱀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둘째인가 어디가 그걸 싹 들어가서 더 못되고 나고 막 하더래. 그래서 혼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막 데려가고 집안에 망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쌓은 것이 예수님 말씀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막 죄 가운데 있으면 용서하고 닦아줘야 돼. 축복해 준 사람하고 축복받는 사람은 내가 미국 와서 깨달았어. 미국 와서 한국 브레스 하나님 복 주세요 줘보세요. 성령까지 받으면 다 구원시켰다는 얘기인데 생명이 있다는 얘기인데 뭐 올라가죠. 좋아요 나 혼자 먹나는데 아이 영주권 뭐하기 위해서 제가 뭐지 건강진단서를 해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어디 보니까 브레싱 처치라고 되니까 이분이 그래요. 저 교회는 나는 그때까지 교회가 막 주어봐야 주어본데 달라고만 했었는데 저 교회 가면은 무엇을 축복해서 나눠줍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뒤통수로 한번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달라고만 되는 줄 알았더니 남을 대접할 때 내가 대접받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 자기만 챙기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감사하고 내게서 가장 사랑할 것, 자랑할 것 무엇이 있어? 그거를 좀 남을 대접할 수 있게 없었어. 그래 어떤 사람 물 좀 묻지. 어떨 보면 그래요. 사모님인데 교회는 안 나오셔. 근데 그냥 여기 성의부할 때 보면 뒤에서 그냥 뭐 음식도 갖다 주고 먹으면서 해요. 교회는 뭐 이러고 바쁘니까 뭐 그런 거 있어. 그리고 우리가 똑바로 서 좋은 일만 하면 그래서 또 복받는 겁니다. 아이고 못돼서 어쩌건데 거기에 휘말리면 내가 또 저 집 와서 같이 혼나는 겁니다. 내가 뭘 쌓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거 놓고 회개하고 남을 원수 같아서 저 꼬매기고 저런 게 다 있어. 근데 그걸 용서하고 축복할 때 너 내 백성이구나. 네가 입으로 한 대로 심판하는 거야. 심판하는 거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나오는데 아이고 저주만 퍼부니까 되겠느냐는 말이야. 도리어 용서하고 볼 빌어주라고.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하나 교제 안 할게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교제 안 할게요. 그 사람은 누구 난 누군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지금 잠깐 저 가드나 살 텐데 다른 분들 막 은혜 받으러 왔어. 기도 저 기사가 오고 어쩌니까 집 들어갈 겸 산선 봤는데
한 분이 한 절 건장한 사람인데 휠체어 이렇게 끼고 다리 긴지게져가고 이렇게 못 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부터 다리가 안 좋아서 구르마 있는 바퀴 그 집 끌고 이렇게 온 거예요. 거기서 집에 들어오려면 턱에 2개 계단인가 좀 있어요. 그게 뭐더 꽁꽁대고 그런 거 온 거야. 그래서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뭐 목회도 뭐 이렇게 했는지 뭐지 하여튼 그런 거 있으니까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저거 뭐 저하고는 그때 보니까 차이가 뭐 10살 안쪽으로 10살 쪽으로 차이는 뭐 그 정도 안쪽으로 난 것 같아. 근데 그저 10살 좀 더 됐나 그럴 거야. 하여간 났어. 근데 이모가 그 조카를 데리고 온 건데 이모가 다 저하고 동갑 얘기인데 이제 이모가 이제 집사님인데 근데 안타까우니까 난 데리고 왔어. 근데 선교사래. 목회도 하고 머리도 좀 아는가 보지. 알죠. 조금 그러니까 한데 왔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너 얘기 좀 해야 되니까 뭐 좀 이렇게 성도들 초신자들 위해서 하고 얘기가 좀 뭐하니까 저쪽 가서 이제 집사람은 거기 목사지만 거기서 나무 대접하고 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너하고 얘기했더니 야 편하게 하자. 성도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죠. 너는 너는 목숨 내놓고 나가면서 나간대. 편하게 하자. 그러면서 너 성령 받았니? 방언 받았니? 야 받았어요. 그래? 두 가지만 딱 얘기했어. 마가복음 7장 10장 29절 30절입니다. 나 복음을 보고 집이나 간투 전투를 번져 금세 백배 받고 내세 영생 모든 자 없다고 했어. 영생은 죽은 자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내세 영생이 아직까지 거기는 없어. 근데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속에 예수 이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알게 하려면 그럼 영생이 있단 말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그럼 뭐가 다르냐면 영생은 죽은 자가 산대. 마가복음 7장 10장 29절 30절 아직 영생은 없어. 대상이 잘 됐으면 몰라도 영생은 없어. 매세 있는 거야. 아직 죽은 자가 살지 못했어 거기는. 근데 요한일서 5장 13절 11절부터 14절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 생명이 있다고. 응? 생명이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생명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야 이거 뭐가 달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계명 지키면 주 안에 거처는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니까 요한일서 3장 5장 13절 너희 속에 여기 너나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에게 준 성령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피값을 살서 이제 영생 있잖아. 구원이 있잖아. 방금 봤지? 예. 너 집에 던지고 뛰어 걸어가 뛰어 방언하면 뛰어 방언해봐 멋지게 그렇게 하면 뛰어 용서해 뭐 뛰면서 축구해 그냥 막 그래서 그때는 힘주게서 그거만 했어 막 뛰어 뛰어봐 준단 말이야. 생명에서 왜 이렇게 주저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모가 왔다가 난리 났어. 이모 전화기로 막 찍고 난리가 났어. 비디오 만들고. 그리고 너 말씀 받아야 돼. 말씀 배워가지고. 배워라서 배운 게 좀 너 지금 생명을 주었는데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가지고 있는가 본데. 그러고 너 가야지. 근데 이 두 개 하니까 좀 저도 이제 좀 신나기도 했죠. 뭐 앉으면 이렇다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신났죠. 공부해야 한다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데 안 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데 안 온단 말이야. 계속 기도를 하니까 오지. 한 4, 5년 됐나? 그나고 났어. 그러고 이제 그 이모를 갖고 성경을 같이 했었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하루는 집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목사님 가요. 어디가? 글쎄 가요. 어디 가면?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한참 가는데 가다가 죽었어요. 사실 그 옛날 그 조카 있잖아요. 그 이렇게 지팡이 머리 그런 거 밀고 다니고 집 같은 거 막 뛰고 그러지. 살찌고는 조카 그렇게 말씀 배워야 되는데 조금만 배우면 될 텐데 그래. 사실은 그 조카가 근데 와이프가 교감 선생이야. 애들 좀 막 피값 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병원에 있어서 암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망이 없나 봐요. 그냥 목사님이 그래도 한 번 가서 그때 뭐 그렇게 했으니까 한 번 봐주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대로 신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으니까 한번 가서 마지막 축복이나 마지막 기도나 좀 해줘요. 뭐 다들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럼 가죠. 그러고 이제 LA 지역에서 또 저기 다운타운 쪽에 가면 캘리포니아 호스피털이 있습니다. 피코로 쪽 같은 그 지역이 있는데 다운타운 쪽에 거기 들어갔는데 막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먼저 거기 의사가 그 병원 의사가 마지막 순찰하는데 마지막 점검한 근데 이모도 있다고 우리 만나러 가는데 못 들어가고 또 이제 그 당사자하고 의사만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지 그래서 한다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어. 그러고서 이제 끝나고 나왔던데 거기서 들어가서 목사님 웬일이야? 응 웬일? 그냥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러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는 걸 내가 봤는데 왜 이러냐? 그러고서 그러니까 사실 이모가 뭐래? 그러니까 끝났대? 뭐가 끝나? 벌이가 기가 막혀. 길어야 석 달, 짧으면 한 달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뭐냐니까 가보니까 기가 펄펄 뛰고 춤추가던 애가 다리에 휠체어 타고 있지? 휠체어를 손으로 밀려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똑부러졌어. 대고 있지. 왼손도 쓰려고 그러니까 왼손 똑부러 그냥 다 대고 있어. 꼼짝 못하는 거야. 넘어지면 다 가고. 거기 이모가 이제 와이프가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지금 병원도 있긴 하는 사람이 하긴 왔지만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감이니까 갈고 막 그런 것도 있어. 애들 픽업도 해도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끝났대. 기가 막힌 거야. 갔으니 말씀이도 한마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아마 내가 언뜻 들은 게 있어요. 찬란한 유산이라고 그랬는데 야, 너 보니까 저기 이래가지고 와이프 고생했는데 편하게 하자도 하고 나보니까 고생을 하니 뭐 거룩한 척 하려고 하지 말자. 턱수는 가자. 나 좀 차 있으니까 얘기할게. 가족 갖고 그러니까 하는데 성도들한테 못했다고 있지만 편하게 해야 될 때 해야 되니까 야 그러고 너 하려면 그저 6기 21장 19절 때 21절을 얘기했어요.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그건 몰라. 뭐 잊어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가 후손이 몸에 내게 저게 내 죄에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이 모양도 이거 뭐 잘못하게 뭐가 있는지 몰라도 이걸로 가면 마누라 고생하고 어린 것들까지 같이 고생 못하게 그거나 끊고 나가라. 그 마지막 하면서 너 인생 살면서 정말 이름 생명 살생부 미워서 용서 못하면 살생부했어. 죽이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름 적어놓고 손발도 못 지고 생각으로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하나하나 축복하고 중심을 안 됐으면 또 다시 생각하고 기도 그러고 하나님 축복할까 그래 하늘 주님 앞에까지 축복도 못하고 가면 어떡해? 그러고 얘기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힘주고 원해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 모르지.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이제 있었나 봐요. 마지막인 게 성경 놓고 이렇게 좋은 걸 못하고 더러운 거 주면 어떡하냐. 쉽게 아빠가 돼가지고 애들 제도 못하고 피곤하고 마누라 고생시키고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충격을 받았나 보다. 리스트 적었는데 그 선교사님 오늘 뭔 말을 한 대로 이루어진다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으니까 입으로 나간 게 여동생님도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하시려면 얼마나 어렵죠. 성도들이 막 그러다 보면 다투는 것도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당신이 좋고서 우리 목사인데 나는 쉽게 말해서 저 사모님이 저 무슨 저 뒷전에 뭐 저한테 쳐다보고 그러니까 나는 뭐 쓰레기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그러면 뒤에서 사모님 혼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모님도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위로받으세요. 네, 그런데
휠체어 타고 다 이제 오늘 내일 가망이 없어서 이제 모르겠네. 병원이나 어디 보낸 데 있습니다. 그 한 달에 3달 거기 사는 사람인데 거기 살다 죽으면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죽을 때만 기도를 가는 건데. 아이 기도를 하나 안 하는데 그 선교사님 여동생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하다 보면 약간 다투면 쪼르르 와서 오빠한테서 오빠 많이 신랑 어쩌고 막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다 보니까 저기 목사에 뭐 이런 속사 자기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 팔이 아누금처럼 제가 보이니까 저를 가리고 묵혀라 막 그러고만 했지. 도리 용서한 적이 없어. 그 네가 용서하고 축복한 적이 있어? 계속 축복하고 또 이름 적고서 그러면 지우는데 또 서우면 또 미움만 나고 미움마음이 나고 중심을 사랑 못했어. 또 떠올 거다. 그럼 또 알아. 그래서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이제 한 4개월을 지나서 왔는데 4개월 정도에서 3개월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모 성의보다 이모까지 송받은 이모가 목사님 그래서 왜 여기 아니 죽었어요 그러길래 나도 장례 치레주라는 줄 알고 그런 거다 이렇게 잠깐 생각이 들었어. 그 얘기 듣던데요. 그래서요 그 암이 죽었는데요 애들 피값하고 다녀. 뭔 소리요? 몸이 살아가지고 이제 애 피 다 나와서 피값하고 다니더래. 그래서 그랬어? 그냥 장례 치료해야 될 줄 알았더니 암이 죽고 병이 죽고 병이 없어지고 이제 살았다는 뜻인데 그 나중에 알다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남편하고 다투면 불만 있고 뭐 있으면 오빠한테 와서 막 고자질한 거야. 저런 게 어쩌고저쩌고. 대신 누가 부족하면 대신 용서하고 복을 빌고 닦아주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말해주더래요. 그래서 동생 남편이 여동생 남편 사모님인데 목사님 오셨다고 와서 이제 서로 뭐 선교사고 다 같이 목회하고 막 했던 사람이니까 미안하다 내가 너 축복했는데 못했다 미안하다 다 저도 잘난 게 없어요. 그리고 저 서로 축복하다 보니까 끝났어. 그러니까 병이 나선 거예요. 그러고 병 나니까 기적이 난 몰라. 장난 치러줘야 되는 뭐 나는 그 하나부터 전국 환송대회 뭐 주고 막 이런 거 막 해야 되고 막 급한 뭐 그 생각 들어가면 난 그런 건 난 잘 못하니까. 근데 암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더니 병원 죽고 새로 살아난 거 축복하다 보니 그대로 신발을 사니까 사는 겁니다. 성령 생명 있는 사람이 저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저주 기껏 생명 받아가지고 남 저주만 되지. 시편 109편 17절 보면 뭐라고 써? 아이 축복하기 지라고 저주하기 좋아하더니 그래서 축복해 주려면 축복받는 사람들 보면 꼴불견인데 네가 용서하고 축복해 주란 말입니다. 닦아주고.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는 건 성령 받은 사람도 해야 하는데 저것들이 막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같이요. 그래서 먼저 깨든 사람들 몸으로 사람들한테 좀 십져가지고 대신 남들 용서해주면서 은혜를 몰라서 그런 용서를 해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무슨 말을 쌓더니 예수님을 뭘 사랑했어? 어디 뭐 저 갔었던 어떤 권사님 집을 갔는데 갔는데 뭐 노령이 형들이 딸만 5이야. 근데 보니까 이제 한 가끔 가더니 왔다 갔다 치면서 늦게 깨 시도하고 정이 들어 다 깼다는데 두 번째가 늘 기도하는데 날 기도하네. 남편 축복 몇 번 해봤습니다. 힘끝 옆에 쳐다보고 피 웃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애가 삐뚤리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은 누구 난 누구냐고 성령까지 받으면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 에베소서 10절 구원 받았단 말입니다. 하늘나라 생명 주었으니까 이제 생명 가지고 남은 생을 4년 동안 축복하고 살아는 말입니다. 남은 살면서 살라고 예수 하신 거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 믿어 남은 사람은 나의 하는 것 같으니까 죽은 자 살리는 거야. 더 큰 것도 주면 다 주고 그걸 해야 되는데 말이야. 도리어 생명 기쁨이 피값 주어서 오는데 엉뚱한 거 인사하니까 계속 사단이 자꾸 그런 겁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로.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막 끌려갑니다. 오늘도 세상적인 방법은 저거 못되고 막 하면 끌려갑니다. 거기 하지 말고
그런 세상 용서해주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 입을 일러준 말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되게 없어서 하는 겁니다. 만방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주시고 귀한 생명 환경 주셨습니다. 거기에 알맞게 썩어져가는 방법, 세상 것 방법 따라서 남 함부로 저주하기 바빠서 그 저주가 속으로 들어가고 뼛속까지 들어가서 아버지 골수함, 더 골수고 혈액암 뭐 이런 것들, 내장 썩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암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사해 줄 때마다 하나님 내면서 나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치유의 신이 또 생명의 신이 은혜의 신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오늘도 입에서 나가는 말에 파수꾼을 두사 악한 자와 동류가 되지 않고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도리어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하여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꿔주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자는 더 받게 되는 그 은혜 따라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내 속에 악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마음껏 악을 나구나 갚는 백성 저주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복 주시옵소서. 또 오늘 화요 성경 모임에 또 앞날도 은혜가 될 수 있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줌과 죄의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